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의 5번째 강해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는 주제로 사대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 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3장 2절 3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졸며 자는 신자들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일깨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신을 차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 신자들, 그들과 같은 상황에 처한 오늘날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성이 졸며 자다가 그 작은 틈으로 쳐들어온 적군에게 점령된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주님을 믿고 평생 신실하게 살던 분들이 정작 그들이 기다려온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세상 일에 마음이 빼앗겨 깊은 영적 잠에 빠진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짧은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든 분들이 마치 오래오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육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시편 13편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대교회에게 주신 책망과 권고는 그들이 아직 완전히 죽진 않았고 그러니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는 말씀은 중병에 걸렸거나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영적으로 각성하면 그분의 성령께서 소생시키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기울어져가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만병의 치료자이신 그분께 나아오기만 하면 그분은 어떤 절망적 상태라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 나와 고침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내 가까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결과로 많은 가정이 깨어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비치면 아직 남아있는 작은 사랑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은 얼음장 같은 마음을 녹이시며 석회화된 굳은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직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 죽게 된 영의 생명을 꺼버리지 않고 양심에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혼 직전의 부부관계처럼 아무 감동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자들에게 그분은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누구에게나 희망은 있으며 그 남아있는 꺼져가는 불씨가 그 안에 있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굳어진 사람, 성령의 감화가 차단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을 눌러 무시하고 눈앞의 현실만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신앙의 노선에서 일탈하면 행위가 온전치 못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영적인 데서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육신의 성향이 지배하는 죄된 언행에 일그러진 모습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이 저지른 온갖 잘못과 그 결과들을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깨어진 인간관계와 서로 간에 주고받은 상처, 가정의 위기, 자녀 교육에 등한한 결과로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가슴 아픈 현실,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 육체와 정신적 질병 등 온갖 죄의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이사야 28장 8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영적으로 병들면 어디 하나 온전한 것이 없게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자연 법칙이 그대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깨우쳐 회개하는 사람은 아직 은혜의 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복된 사람입니다. 성령의 호소에도 완고하게 그가 가던 길을 그대로 고집하다가 끝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예수님은 이 편지에서 우리가 죄로 인한 절망 상태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값없이 용서와 구원의 선물을 주셨던 그 처음 상황을 회상해 보라고 권면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그 시절, 어려운 난관이 닥쳤을 때 그분께 간절히 매달려 응답받은 경험들, 하늘의 소망으로 가슴이 벅찼던 그때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잃은 양, 영적으로 죽어가는 신자들에게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떠나서 이 세상의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려고 헤매는 작금의 자신의 상태와 내면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는 이 땅의 허무한 것들을 제대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3절. 예수님은 여러 번 도둑같이 오신다고 경고하셨는데 이런 경고를 듣고도 일깨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멸망의 날이 예기치 않게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그 많은 징조를 보고도 세속의 잠에 취해 있으면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아직 남아있을 동안에 양심에 호소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은 깨어날 것이며 주께로 나와 소생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미루지 말고 당장 그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남아있는 신앙의 불씨를 살리고 다시 주님의 성령으로 뜨거움을 얻는 것,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급한 과제입니다.